오늘 이렇게 부활절 귀한 시간,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건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명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명절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 부활절,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또 하나의 큰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의 명절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두 가지의 명절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들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타 종교 교주들은 부활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구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위스 신학 교수인 볼 알멘 교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하루의 예배로 한 주간을 산다면 부활절 예배는 한 해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과 신앙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는 사회생활에 만남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에도 만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이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들게 될 것이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뭔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굉장히 마음의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그들이 볼 때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진 이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실망과 절망 속에 어깨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래서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포기의 자리가 그들의 생활 속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로 변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지금까지 같이 행동하게 되어지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눈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눈이라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사물을 볼 수 없는 눈도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은 사물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일컬어서 무슨 눈이라 그래요? 예, 앞을 볼 수 없는 당달봉사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은 떴지만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지만은 사물을 볼 수 없는 이런 눈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눈이 있냐면 첫째는 육체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라는 것은 어떤 눈을 말하냐면 육체의 눈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 또 땅과 하늘을 볼 수 있는 눈, 사람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바로 육체의 눈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눈은 어떻게 볼 수 있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눈이란 것은요, 우리가 그냥 볼 때에 그냥 단순히 눈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의 이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이 눈에는 장치가 되어 있냐면 이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이 눈 속에 있습니다. 30만 개. 동시에 이 눈 속에는 특히 이 안구 속에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이 눈 안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리를 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빛의 이 강도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색상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30만 개의 회로와 그리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도 볼 수가 있고 노란색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육체의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의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극히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큰 지구 전체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주 세미한 예를 들면 아메바라든지 그 다음에 이 미생물 같은 것은 우리가 눈을 가졌지만은 이 아메바라든지 이 미생물 같은 것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서는 금방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우리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내가 다 봤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다 봤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당신 눈썹 봤어요? 여러분, 내가 다 봤다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썹을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 눈썹 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울에 비춰진 내 눈썹을 볼 수 있어도 내가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서 내 눈썹을 아무리 보려고 눈을 크게 떠도 눈썹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뒷머리가 보입니까? 내 눈을 아무리 크게 떠봐도 내 눈으로서는 내 뒷머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육안의 이게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영안이란 것은 뭐냐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나머지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입니다. 영의 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은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의 눈으로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영의 눈으로서 예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 가지 섭리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영안을 열게 되어지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는 반드시 영안이 필요한데 이 영안이 언제 열리느냐? 영안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서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과 헤어진 지가 뭐 20년이 되었습니까? 30년이 되었습니까? 기껏 해봤자 2일 내지 3일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2일 내지 3일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닐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경 얘기를 들려주었지만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해서 그랬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되어지고 20년이 되어지고 아니 30년이 되어지고 아니 더 나가서 내가 평생 동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냐면 16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눈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십시오. 여기 29절,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30절 보세요. 그들의 무엇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순간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더라. 영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경청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뜨겁다는 이 말씀은요, 마음이 뜨겁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 보니까 카이로메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메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에 문법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말씀의 표현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표현됐냐면 현재 분사형 수동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의미는 마음이 뜨거울 때에 이미 그 말씀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뜨거움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상태를 현재 분사형 수동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점점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속에서 좋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가 좋은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진 자, 어떤 자가 좋은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면 마음이 뜨거운 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뜨거운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마음이 뜨거운 자. 마음이 뜨거운 자가 어떤 자냐? 좋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찬송을 드릴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막 그 마음에서 타오른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뜨겁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뜨겁지 않게 되어지면 금방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정만 식어집니까?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동시에 감동도 식어지는 것이고 감격도 식어지는 것이고 기쁨도 식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깨달음도 다 식어져 버린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한테 책망받았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랑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질 텐데 그 사랑의 열기가 점점 식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니까 이제는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 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버릴 것이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토임을 당해서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가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냉해라는 거예요. 냉해. 농사 짓는 사람이 이 냉해가 오게 되지면 1년 농사 다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열병이 왔다, 무슨 병이 왔다, 그것만 약을 통해서 잘 처리하게 되어지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냉해란 것이 오게 되어지면 이거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냉해야, 냉해.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심장이 쾅쾅쾅 뛰어요. 심장이 쾅쾅 뛰기 때문에 온몸에 피가 돌기 때문에 우리 몸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뭡니까? 심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피가 돌지를 않아요. 피가 돌지를 않기 때문에 금방 우리 몸이 1시간 이내로 우리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떠나기 전에는 심장이 쾅쾅 뛰니까 피가 도니까 몸이 따스하니까 가족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이제 가족을 향해서 막 이렇게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심장이 멈추게 되어지면 피가 돌지 않으니까 그 몸이 금방 싸늘해집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분위기를 알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만지면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운명하고 난 다음에 그 몸을 만지면 싸늘한데 그 싸늘한 그 기분, 그 기분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의 아주 좀 기분 나쁜 그런 그 싸늘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면서 선뜻 이게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이제 자녀들한테 왜 그러냐? 아무리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자녀들라도 죽은 부모의 시체를 만질 때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죽은 시체가 싸늘한 것은 정을 떼려고 그런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에 냉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사회를 보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냉기가 그냥 막 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 이 대통령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뭐 장관 후보자를 인선을 해서 뭐 이제 청문회를 뭐 앞두고 있고 하는데 보니까 정치적으로 싸늘합니다. 정치만 그렇습니까? 이 사회를 보라고요. 사회만 그래요? 우리 가정을 보라고요. 지금은 가정이든 뭐 사회든 정치하는 온 이 우주가 얼어붙는 그런 냉기가 도는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냉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냉기를 이길 수 있는, 이 냉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냉기가 우리 몸에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냉기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 부활절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우리 그 곡 가운데 핸델이 쓴 메시아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곡 중에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곡을 핸델이 언제 쓴 줄 압니까? 핸델이 그의 나이 56세 때에 자기도 모르는 불치의 병이 온 겁니다. 백악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약을 써봐도 전혀 차도가 없어요. 핸델이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핸델이 이판사판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왔어요. 성전에 나와서 핸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자기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몸이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몸이 그냥 활활 타는 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뜨거운 그 마음에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핸델은 그 자기의 뜨거운 그 가슴을 오선지에다가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만든 곡이 메시아곡 가운데서 할렐루야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베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의 유명한 곡 가운데서 우리가 한국을 들으면 베토벤의 심포니 심포니 9번. 심포니 9번이 뭐냐면 환상의 송가라는 곡이죠. 여러분, 이 환상의 송가라는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닙니까? 베토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서 삶의 해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속에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연히 이제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베토벤의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한번 느껴보지 못했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그 마음에 불불 더 오르게 될 때에 이 베토벤은 그 뜨거운 자기의 마음을 오선지에다 옮긴 겁니다. 그 옮긴 그 곡이 바로 베토벤 심포니 제9번 환상의 송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을 때에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과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렇게 다시금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찬송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주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 뜨거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얼굴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4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여기에 기뻐하는 이분들이 누굽니까? 원래는 여기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원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얼굴이 슬픈 빛을 띌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에 실패할 때라든지 재산을 잃을 때라든지 어떤 지위를 잃을 때라든지 사랑에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자식을 먼저 보냈다든지 이런 사람의 삶 속의 얼굴은 슬픈 빛으로 우리 얼굴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차고 그 얼굴에는 어둠이 이렇게 깔리는 그런 얼굴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얼굴이 슬픈 빛으로 그렇게 띄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서 바뀌어졌더라. 즉 얼굴에 생기가 돌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얼굴이 달라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얼굴이 되어지고 맑고 깨끗한 얼굴이 되어지고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얼굴이 되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크만 안 썼다면 서로 간에 얼굴을 좀 한번 평가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평가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들로서 여러분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이 아닙니까? 내 얼굴이 밝은 얼굴보다는 어두움으로 내 얼굴이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의 얼굴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자신이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의 내 얼굴은 밝은 얼굴보다는 어두운 얼굴 같습니다. 기쁨의 얼굴보다는 슬픔의 얼굴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지면 이 슬픔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심의 얼굴이 소망의 얼굴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의 얼굴이 밝은 얼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온유와 겸손의 얼굴로 맑고 깨끗한 얼굴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얼굴에 놀라운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는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런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성지와 같은 이 교회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그리고 나가서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그리고 자기의 헌신의 자리에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신총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장장 7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왔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해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코로나19로서 전 세계가 2년 넘게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로 이제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긋고 이제는 팬데믹 그런 속에서 이제는 엔데믹으로 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이제는 풍토병으로서 하나의 그렇게 바뀌어진다. 마치 감기처럼 바뀌어질 때가 됐다. 어차피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제 영원히 감기처럼 같이 간다. 그걸 이제 선포했어요. 그래서 18일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필요 없다. 식당 이제 마음대로 식사해라. 집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한하지 않는다. 장사 마음껏 하십시오.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25일부터는 이제 식사도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뀝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도 이대로 그대로 나가면 이제 한 달 후에는 이제 실내외적으로 마스크도 벗도록 해서 온전히 정상적으로 코로나 전의 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표했어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 고신교단이 70일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기도였어요. 응답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5월 첫 주부터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나가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우리 김해노회 정기노회를 통해서 4명의 우리 장로님 정원 청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통과가 되어지면 이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제가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보고 내가 이 기준에 내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이 5월 한 달입니다. 5월 마지막 주가 되어지면 우리 당회의원들이 신청한 그분들 다시 공천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공천이 그분 중에서 공천자가 나오면 6월 한 달 동안 계시를 하고 그리고 계시한 이후에 6월 마지막 주에는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집사를 뽑는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동시에 5월 1일부터는 충계 대신방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제는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불구하고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유튜브로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제는 교회에 나오십시오. 모든 게 다 풀렸습니다. 이제 명분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겁과 두려움들이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결단인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가 되어 있으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듣고 본 대로 사실을 말하게 되더라 그랬어요. 이게 35절 말씀 보십시오. 이거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그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감출 수 없는 좋은 일이 있으면 말하나 안 하나 그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먼저는 그 동네가 난리가 날 거예요. 동네가 난리가 나고 그 가문이 난리가 나게 되어지고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몇 날 며칠을 잔치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통령 당선된 자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그게 비교하나 할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감히 거기에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시라 이 말씀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기쁜 소식 가운데서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 성도로서의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직무유기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병이 든다든지 알면서도 안 하게 되어지면 이 직무유기라. 이런 것을 주님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본 그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에요. 리빙스톤이라는 저 사람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복음을 전가하다가 아프리카 그 모진 풍토병에 20번이나 걸렸어요. 20번이나 걸리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그런 가운데서 자기 고국 영국의 어느 모 대학에서 그 리빙스톤을 모셔서 강연을 듣기를 원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있는 어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래도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예! 아니 죽을 줄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남기고 리빙스턴은 그 약한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다시금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의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그는 자기 남은 생애를 내가 만난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복음 전가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의 바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진정 만났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내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상 내 얼굴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왔어.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하는 그 순간까지, 적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계 만방에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나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힘차게 외치며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대로 우리 마음에 행한 각오대로 주의 복음 열심으로 외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팔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